12월 31일 날은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서 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기쁘게 간단하게라도 또 식사를 하면서 또 교제 나눈 시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집에서 맨날 먹는 그런 거 말고 색다르게 조금 이렇게 앉아서 웃으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찬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만찬. 그동안에 이렇게 같이 복음이라도 전하고 같이 이제 식사라도 함께 해봤으면 하는 사람들 데려오셔도 됩니다. 데려오셔도 되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 저녁에는 즐겁게 만찬을 먹고 이렇게 2024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2025년이 들어서면은 또 예수님의 재림이 또 곧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단축되고, 요즘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고, 전에도 사람들이 이제 귀담아 듣지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멈출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멈출 수는 이제 없는 일이고, 또 우리 스데반 교회가 영적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자원들을 그저 받고 그저 나눠주지를 못한다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책망받을 일이거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해서 스데반 교회가 비록 변변찮지만은 그래도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교회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이제 해 왔는데, 그 다음 플랜을 좀 짜야 됩니다. 그 다음 플랜. 아니면은 모든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적 자원들이 진짜 침체돼 버리는 그런 극이 된단 말입니다. 진짜 활동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전력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그런 계획이 되면은 또 광고 시간에 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 다음 플랜에 이 교회가 영적 자원들을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되려고 하면은 그 다음 플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좀 이 참된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래 이제 계획하시고 기도를 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말로 참된 그런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성경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탐구는 야고보서 6강, 야고보서 6강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의 섹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건 예수님이 명령을 했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과연 자세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셨는지 오늘 오후에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공부를 제가 해볼 건데요. 2장 1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2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내 이웃들이나 누구라도 외모로 판단하면은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할까요? 외모로 판단한다 하는 거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 속은 아닌데 겉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하나님은 속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니도 외모로 보고서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그대로 너한테 적용을 해줄게. 이래 되면은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저 사람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시각이 뭘까요? 상대방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과 나와는 뭐가 돼요? 형제가 되잖아요. 같은 지체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아무리 봐도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 그죠? 아니면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야. 세상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외모로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예. 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그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구원을 못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 뿐이지. 예,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 오늘 아침에 프린트가 와이파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프린트를 못 해왔네.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형편을 보면 그 판단의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의 잠재력을 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자가 꼭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직무를 준 거고, 사도로, 그죠? 사도라는 직무를 준 거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뭐였죠? 마음을 보시고 미래의 잠재력을 꼭 봤다 하는 거. 베드로는 반석이 되잖아요. 반석. 그죠?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태는 뭐예요? 마태. 세리가 그때 당시에는 세리가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 자기들 동료 민족들한테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적인 게 바로 세리인데,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 성경 기록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잠재력을 본 거거든요. 그 속중심을. 자, 수가성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그 죄 많은 여인과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을 했어요. 자기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면 사마리아는 이방 여인이잖아. 그것도 사마리아, 개 취급을 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화들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이 봤으면 화들짝 놀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영원한 생수를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럼 뭐를 봤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앞으로 많은 곡식을 거둘 도구로 보셨다는 거예요. 도구로. 요한복음 4장 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왜 그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셨을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 구원의 감격,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었다는 그 감격을 사람들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동네 다니면서 다 전하는 거예요. 감격에 차가지고 생명수를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를 먹고 그 동네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를 하는 그게 사용하는 도구로 봤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은 생명수인 줄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못 깨닫지. 잘난 사람은 잘 깨닫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는 싫어하셨는데 죄인들의 죄는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뭐는 싫어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사람은 친구들과 됐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그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 수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누구한테 멸시와 배척 받으셨어요? 자기 민족에게, 목이 뻣뻣한 자기 동포한테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지금 이력서, 예수님의 지금 형편을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 멸시를 받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했죠? 나사렛.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아주 그 선한 집도 이 소도시였습니다. 예, 선한 것이 전혀 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멸시받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형편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은 자, 배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 그런 예수님이 자, 다른 사람한테 뭐 멸시당하고 막 이렇게 해. 허름한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어요. 또 선한 곳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험한 동네에서 뗏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과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냐는 거지. 배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랐을 때는 알았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배척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는 절대로 베드로 돈키호테 같은 성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이래 해놔놓고 나중에 닭 울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할 때는 당연히 모르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자기 자신의 사역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뭐 당연하죠. 외모지상주의에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대번 배척하고 쫓아내고 교회 찾아오면 바로 안 쫓아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2절에서 4절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이유는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신비잖아요. 하나님이야. 근본이 없으신 원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제한이 된 이 육신 안으로 오셨다 하는 그 신비거든요. 그 육신 안에 오셨다 하는 그건 뭐냐 하면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성막이라니까, 성막. 예?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성막, 성전, 그 안으로 말한다 하면은 성전, 성막 안에는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그제 언약궤가 있었잖아. 그죠? 그 언약궤 그 자체의 그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이런 데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그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 그때는 성전이 있어도 그 성전 안에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그 차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죠? 성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안에 이제 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시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각 개인 안에 영광이 머무른다 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내는 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진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가마리엘 최고의 학부, 최고의 유학 졸업생도 아니었다.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안 다니셨다는 얘기. 예, 무학이나. 자, 가마리엘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다니는 최고의 그 학부거든요. 예, 거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었다. 이 권력층과 유대 권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뭔가 이 막 돈이 그냥 굴러 들어왔을까요? 10원 한 장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자고요. 어중이 떠중이, 예, 고급 이 관리들, 또 유명한 그런 이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중이 떠중이 하층민들이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분의 내적 본질은 뭐예요? 겉은 그렇게 정말 이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이 외적이 그렇게 보였지만은 내적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 뭐든지 사람의 그 안에 있는 내적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셨다.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내적에 있는 거지 외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꼭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하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면은 우리가 그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최고의 학위와 높은 명예와 인정받는 직업 등으로 사실은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이제 높은 명예와 또는 최고의 학위와 또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내적 본질도 함께 잘 나가면은 제일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으로 돼서 참된 복음을 잘 이끌어 나가면 좋죠. 우리 정동수 목사님처럼 본질이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첫 번째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하는 거. 그렇죠? 정작 의로운 판단인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크게 비중을 차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겉은 이렇게 많이 존중을 받는 게 바로 높은 지위, 명예, 학위, 인정받는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들,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그런 이 권위들, 이런 걸로는 잘 이렇게 존중을 받는데 정작 의로운 판단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거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렇게 옆으로 내려놔 버리는 그런 일이 과거에도 물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날 더 심해졌다 하는 거. 부자 교회는 얻어질 것과 손해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나가도 나는 손해날 거는 없지. 그죠? 교회가 막 잘 나가고 크고 또 돈이 많아. 그런 교회는 나가도 손해날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열악하고 참된 복음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왜 그래요? 조금 관심 있고 거들떠 보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데는 배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거, 참된 복음이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한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그 특징이 뭐예요? 부자 교회잖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미지근하잖아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거든. 그런 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토해 버리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진실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토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참된 성도, 복음이 안에 있는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토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 본성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신다 하는 거. 왜 그렇게 해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한다. 그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봐보십시오. 배척당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다 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또 사용을 하시고 도구로 쓰셨다. 베드로와 삭개오를 사용하신 것 같이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런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도 사용을 하신다 하는 거. 돈 많고 뭔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배척당하는 자들. 삭개오를 한번 봐보십시오. 삭개오 아시죠? 자그마나이 뭐 볼품 없이 그 대추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잖아, 그죠? 그런 삭개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 하는 거. 그리고 가난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신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7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자를 택했다 했어요? 가난한 자를 택했다 했어요? 가난한 자를 택했다. 가난한 자를 왜 택할까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택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택하다. 그 택했다 하는 그 부분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항상 은혜가 들어있다 하는 거. 은혜가 들어있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구원의 근거가 공적이라면은 구원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거기에서 은혜가 들어왔다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라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죠?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조그마한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렇죠? 그게 택한 겁니다. 이해가 가요? 내가 막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이거 은혜가,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배우잖아요. 또 이 시간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은혜는 뭐죠? 그러면 쉽게 한마디로 말씀 내가 가르쳐 드렸거든. 은혜는, 그렇죠?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셔가지고 내가 자격이 있도록 하는 거. 그럼 긍휼은 또 금방 잊어버렸잖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긍휼은 내가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격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 빼앗아 버렸다. 두 번째, 그거는 조금 어렵죠. 무슨 자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외인들이 했잖아요. 그럼 어딜 가요? 영원히 지옥 갈 자격이 있다 가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지옥 가야 되잖아. 지옥 갈 자격을 어떻게 돼요? 박탈을 하셨게 긍휼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내가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옥 갈 자격이 있는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자격을 부여해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죠? 그렇죠. 그 자격은 지옥 갈 자격이라.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있도록 하나님이 던져주셨고,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 바톤이 체인지가 되죠. 그게 은혜는 자격을 주시고, 지옥 갈 거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2장 8절에서 10절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과 그 종,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똑같이 대하셨다. 끝이 다르고 종이라 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셨다. 왜 외모를 보고 바깥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했어요 방금? 가난한 자를, 부자를,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진짜 저 사람은 부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가난하게 만듭니다. 왜 가난하게 만들까요? 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난하게 하신다. 그게 뭐 재물 자체를 빼앗아 가지진 않지만 가난함의 그 은혜를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본성,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못 읽습니다. 일단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이거 사례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그죠?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눠주고 어디에 나를 한번 따라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을 하면서 그냥 그거는 하기 싫다고 갔잖아요. 바로 부자가 바로 그런 행태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재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믿음의 부유함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믿음의 부유함을 왜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충만함과 확신의 모든 부유함을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부유함. 거기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왜 그 빛은, 찬란한 빛은 사람이 절대로,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나타낼 수 없고, 또 그 빛은 누구라도 그 빛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의 그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요거는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래 택한 거는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 원인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 택하는 거는 잘 나가는 자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상속 언약의 대상이 있습니다. 좋은 기초를 쌓는 성도들이다. 5절, 7절 보시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국의 상속자로 삼는 것은 뭐죠? 상속 언약의 그 대상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자들 바로 좋은 기초를 쌓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초. 이것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인데 함께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이네요. 자, 다 찾으셨죠?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게 베푸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그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좋은 기초를 쌓는 성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 상속 언약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의 상속은 좋은 기초를 쌓는 성도다. 그럼 기초가 뭐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기초가 이래 있으면은 기초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받으면은 예수님의 집 몸된 교회를 쌓아 올려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쌓는다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응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속, 약속의 자녀다. 그 대상이 바로 그 기초를 쌓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이해가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은 인간의 장점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기반하여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저 사람이 인간의 저 참 법 없어도 살아. 도덕적으로 참 훌륭해. 인격도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기반하여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해야 될 그 플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계층만으로 구성된 계층교회, 계급체계,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화의 담을 예수님은 허무셨어요. 그 담을 허물었단 말입니다. 담을. 부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젊은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이런 담을 허물었는데 특정 계급층, 직위체제, 계급체계 이런 것을 해서 담을 다시 쌓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는 그런 교회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놓은 장벽을 이제 다시 그런 체계로 만들어서 담을 쌓아버리는, 예수님은 허물어버렸는데 담을 쌓아버렸잖아요.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함으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 사실 이게 이제 최고의 법이거든요. 신약 시대 하나님의 명령 중에, 구약이든 신약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최고의 법은 사랑하는 그런 법입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사실은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먼저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왕가의 법이다. 왕가의 법. 왕가의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왕가의 법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계급 체계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계급 체계는 계급 체계가 아니에요. 왕가의 법,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인데 누가 내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 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내게 맞는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왕가의 법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저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게 당연히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왕이야. 너 내 이웃 대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저 사람의 이웃이 되었을 때 왕가의 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왕가의 법은 성부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어요. 또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명을 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그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순서도가 그렇게 됩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왕가의 법을 전달해주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출처가, 그게는 왕가의 법, 이 사랑의 법의 출처가 성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또 이렇게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왕가의 법을 나누어 주기를 누가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내가 온 율법을 한 개, 두 개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가의 법 하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율법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완성하게 돼 있다. 로마서 13장 10절 모든 율법은 사랑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자, 왕가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하잖아요. 그게 통치라 하면은 왕이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때 뭐 수상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왕만 있는 겁니다. 왕. 우리가 왕과 뭐예요?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왕가의 법을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왕가의 법을 잘 우리 몸에 익혀서 그거를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왕가의 법이 최고의 법인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한다 하는 거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왜 미워하면 안 되냐? 그 사람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노예를 만든다. 뭔가 종속시켜서 종의 노예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사랑은 항상 그런 이기심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그렇죠. 모든 것은 이렇게 자유 안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왕가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 살인죄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사실 그렇게 안 돼요. 그 미워하는 것까지는 갈 필요는 없잖아요. 판단의 공의는 세워야 됩니다. 사랑이라 해가지고 사랑 타령하면 안 돼요. 사랑과 공의가 있으면 먼저 뭐를 집행해야 돼요? 공의를 먼저 집행해야 되는 거. 공의 안에 사랑이 있다 하는 거, 그죠? 공의에 벗어났어.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선택을 하라 하면은 굳이 선택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공의의 판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불순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은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이게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에서 나와야 되지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면은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 방금 전에도 이제 내가 전달했다시피 공의 안에서 사랑, 또 이제 이 판단의 공의가 먼저다. 그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바로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 미움은 덕을 무너뜨리고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덕을 세웁니다. 그게는 뭔지 막 미운 감정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찌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그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믿음은 실천과 꼭 비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많이 커질수록 실천이 같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천한 만큼만 성경을 믿는 거다. 실천이 거의 없어요. 그럼 거의 믿는 게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거에 그 차이가 나죠. 이 사람이 행위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아는 거는 너무 많아. 그럼 그 안에 믿음이 뭐예요? 없는 거죠.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그 야고보서 공부를 하니까 이 야고보서가 없었다 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예. 우리의 판단의 공이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서 자격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판단해 주는 게 사실 야고보서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서의 그걸 이제 논해야 되지, 자꾸 구원만 가지고 따진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그런 책인지 사실 모릅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아도 실천하는 믿음이 실제 그 믿음의 양입니다. 믿음의 양. 그 실천하는 믿음이 그게 실제적인 그 믿음의 양이거든요. 거의 안 해. 거의 없어. 거의 뭐 관심도 없어. 교회는 나와. 그거는 뭐예요? 믿음의 양이 그 하는 만큼만 이제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과 바울은 성도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는 심판은 너희들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뭐를 심판을 한다 합니까? 행위와 말을 심판한다. 행위와 말. 나의 행위 또 말, 이거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한 말들까지도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너가 죄가 있냐? 너 죄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심판을 할게.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떤 행위를 했어? 어떤 말을 했어? 이런 거를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언행을 심판하실 때 마음을 심리하여 재판을 행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우리가 범한 죄들은 우리의 인격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연하게 죄를 지으면서 신실하게 섬기며 봉사할 일이 아니다. 용서를 구하고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삶의 여정 신앙에 의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인격과 행동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항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죄들을 고민을 생각하고 멀리 진짜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영향이 죄를 짓도록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죄를 짓는 가운데, 계속 죄를 짓는 가운데, 죄 안에서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서 신실하게 섬긴다, 또 봉사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말과 행위를 심판하시면서 그 안에의 그 심리를, 심리 파악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속 중심까지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파악을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봉사한다, 섬긴다 하는 그게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완전히 돌이킨 다음에 그렇게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된다. 요한 1서 1장 9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자, 지금 이 말을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긍휼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죄에 대하여 관대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된다, 절대로. 예,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내 마음이 그쪽으로 뭐 조금 이렇게 회의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긍휼과 공의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게 저 사람이 계속 죄를 뭔가를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긍휼로서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기서 타협하거나 물렁하게 이렇게 봐주면 안 된다. 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긍휼과 공의는 서로 이렇게 이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타협해주고 조금씩 이렇게 뭐 해주고 이렇게 하지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과 공의는 경쟁하지 않지만 회개와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예. 어떠한 사안에서 내가 조금 양심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반면에 반항과 불신을 보실 때는 반드시 공의로 집행을 하신다 하는 거. 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공의는 경쟁 대상이 이제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의 법 안에 있는 자는 종이라 했습니까? 아들이라 했습니까? 예, 아들이라 했죠. 야고보는 율법을 언급하고 이제 자유의 법으로 명칭을 왜 사용했을까?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유의 법을 언급하잖아, 그죠? 예, 율법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율법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의 법이 해방을 시켜준다. 예, 율법은 자유의 법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알면은 자유의 법이 소중하다 하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니까. 예. 공산국가 사회주의 김정은이 그 나라에 속해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다 하는 걸 느낄 거잖아요. 예, 그걸 상상해 보시면은 율법과 자유가 그런 데서 한 비교를 해 보시면은 자유가 정말로 좋구나.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율법은 항상 이 마귀는 율법을 들고 오거든. 정죄를 해야 되니까. 정죄의 법이 율법입니다. 예, 긍휼이 없어요. 율법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죄 짓어 그럼 너는 바로 판단받아서 죄값을 치러. 이게 율법이거든. 근데 자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돼요? 왕가의 법은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해주시잖아.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나 자유가 좋지. 종의 멍에에서 아들로 딱 가서 당당하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법이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의 훈계를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간다. 예, 그렇잖아요. 율법을 준다 하는 거는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어린이는 충분하게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규범과 규정들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 어린이가 외적 훈련을 받는 목적은 내적인 규율을 발전시켜서 성장한 후에 그 규범들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 안에 속해져 있으면은 그 율법이 통제를 하잖아요. 통제를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통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자꾸 이렇게 몸에 익혀진다는 거예요. 익혀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익혀졌을 때 자유의 법을 얻었을 때는 거기서 통제를 안 받아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성장을 해야만 이미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해방된 그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규범들에서 하나 두나 거기에서 따라야 될 그 규범들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제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그 법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은 도와주신다 하는 거. 이래서 자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법을 주시고 그거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리버티.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준 자유의 그 법이 준 것은 리버티인데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는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내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그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 법 안에서 내 의지대로 나오는 나의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면서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도와주신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영어도 조금 틀리죠. 리버티하고 프리덤하고. 자,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적 믿음이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하고 율법과 자유의 법을 잘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면은 내적 믿음의 행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제가 되어지고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가 되고 인내가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며 행위를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방금 이렇게 읽은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유의 법에서 나는 자유의 법에서 심판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며 행위를 하게 되면 믿음의 확신이 이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스스로 이제 자유의 법 안에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법이 성장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판별하는 시금석들 가운데 첫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또는 그런 법을 그것을 어떠한가를 자유의 법에서 비춰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자가 점검하는 그 시금석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이제 자유의 법 안에서 한번 쫙 이렇게 비춰 보시면은 그러면은 내 믿음이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은 안 된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 이력서,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그 예수님이 판단했는 그걸로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속마음, 속중심, 그 사람들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의 그 외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적인 잠재력을 잘 보면서 사람들을 이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오늘 오후에 한번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